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87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태어나서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아니, 또 태아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부모와의 먼저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에 소속이 되어지고 또 많은 공동체들에 소속이 되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학교, 또 직장, 교회, 여러 만나는 공동체들이 있죠. 근데 그러한 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 다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내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심코 내가 무시해버렸던, 외면해버렸던 그런 만남도 있고, 또 오래전부터 사귀던 사람 또는 얼마 전에 알았지만 이 사람하고는 평생을 내가 같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연을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지인들과는 어떤 관계에 계십니까? 요즘 시대가 하도 이기주의고 세속주의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너무 혼탁하기 때문에 거짓된 만남, 그리고 또 거짓된 사랑들이 너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친밀감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친밀감은요,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운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플러팅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그거는 약간 호의를 보이거나 관심을 표시하는데 진짜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플러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플러팅만 하고 있기를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리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유하고 그러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은요,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특히 공동체들에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의 주제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죄를 더 이상은 너희가 범치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를 썼는데, 제일 먼저는 기쁨이 충만, 두 번째는 죄를 범치 않게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대의 영지주의가 만연해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또 이러한 것들의 거짓 진리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진리를 구별을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쓴 편지입니다.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이 구원의 기쁨, 그리고 구원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그냥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영생을 얻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책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에서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요 어떻게 해요? 듣고 또 보고 그 다음에 만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듣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았다는 거예요. 그 본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요 관찰이라는 걸 하게 되고 관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자세히 보니까 이제 마침내 보지 못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슬쩍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옷감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촉감을 느껴요. 아, 부드럽구나. 이건 벨벳이야. 아, 이거는 지지미감이야, 그러죠? 보통 그래서 여름 옷감 얘기해서 여름 옷을 입거나 여름 이불을 하면 시원하겠어. 인견도 여름에 어울려. 아, 이건 꺼끌꺼끌하네. 마성분이 들어있나? 이러면서 우리가 아주 자세히 그 촉감을 느껴봅니다. 그것처럼 요한은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그리고 그렇게 자세히 만져보는 그러한 것들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이 말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증언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다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보다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큐티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기쁨이 없다. 그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친밀한 가운데 만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기분이 그냥 좋아져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막상 내 안에는 기쁨이 없고 내 안에는 그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보고 했던 그 요한, 더 예민한 관찰력으로 자세히 보고 만지고 했던 이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의 말씀은요 어디랑 흡사합니까? 유사합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이 또 유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 말씀이 누구래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율법이고 계시고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 안에는 나는 누구란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은 이거야. 나는 이런 게 참 좋구나. 난 이런 게 참 싫어.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뜻을 이곳에 담아 놓으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생명의 말씀,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보고 듣고 보고 만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 하면요, 오감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듣고 보고 만지고 하듯이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손으로 만지는 것도 있고요, 느낀 촉감이 있고요,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혀로 맛을 느끼는 것도 있어요.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맛이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왜냐하면 나에게 요새 에스겔 묵상하시느라 너무 힘드셨죠. 네,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거듭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찔리지만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정말 이 나를 통과한 그 말씀, 나에게 충분히 소화되고, 정말 그 말씀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어때요? 꿀송이보다 달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귀로 들어요. 또 코로 냄새를 맡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감각기관만 사용하고 있을까요? 귀로 듣는 것만 사용하고 있어요. 설교 말씀 좋으네. 오늘 좋은 말씀이었어. 묵상하면서 막 생명의 삶의 본문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나에게 적용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러한 것들까지는 가지 않아요. 나는 3번 읽었으니까 큐티했어. 이렇게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찰해보고,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라기보다는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뭔가요? 동행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말씀으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모든 우리의 감각기관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사귐도 중요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까 과연? 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저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뭡니까? 펠로우십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성원들이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교제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려면 비전이 서로 같아야 되고, 그리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이건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과 펠로우십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그 가치관을 우리가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연대의식을 갖고 우리가 함께 동료회를 통해서 함께 발맞추어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교, 사귐, 이런 의미는요, 사실은 가장 아래 단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귐이라고 했을 때는, 사귐, 거짓된 사귐이 아니라 진정한 사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가장 1단계가 친교와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서로 많은 공동체나 그룹에서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1단계의 사귐이에요. 2단계의 사귐은 뭐냐면요, 서로에 대한 행위예요. 섬기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배려해주고, 서로 공감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2단계의 사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높은 단계인 그 사귐의 단계는 무엇이냐?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늘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과 나의 부부, 또 아니면 나의 자녀, 그리고 내가 속한 소그룹의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이 영적인 공감대가 같느냐는 거예요. 그냥 친교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또는 사랑의 행위를 했다고, 내가 그를 좀 섬겼다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좀 했다고 내가 거기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친밀한 단계는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저는 선교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합창단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벌써 11년째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노래가 좋아서 모였어요. 오래전에 학생 때 다니던 교회, 서울역에 근처에 후암동에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선후배들로 만들어진 합창단이에요. 이제는 뿔뿔이 다 흩어져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사회적으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11년 전에 저희가 모여서 합창단을 만들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꿈을 키워나가고 어렸을 때 그 감정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다 하면서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합창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해 오는 가운데 조금씩 비전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냥 정말 일반 합창단처럼 드레스 막 걸쳐 입고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노래하고 페이를 받고 이러한 합창단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합창단이 한번 되어보자,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한 1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쪽방촌 주민들을 모아서 서울역에서 공원에서, 야외 공원에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행복음악회도 열어드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들,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렇게 지원해주고, 그걸 다 자비량으로 해요. 저희가 물론 합창단을 유지하려면 또 회비도 있겠죠. 그것도 다 자비량이고, 지휘자님, 솔리스트, 반주자님 페이도 다 드리면서 전문적인 합창단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년 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 코로나 전이죠. 전쟁 나기 전에. 그래서 17년도에는 거기도 다녀오고, 또 일본에도 선교하러 다녀오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태국 메솥이라는 곳이 있어요. 치앙마이에서 한 5시간 떨어지면 거기 이렇게 난민들 촌이 있습니다. 그 난민들 촌에는요, 학교가 어마하게 많아요. 교회가 있고, 거기에 선교센터가 있어서, 한국인 선교센터가 있어서 그 한국 선교사님이 그렇게 선교를 하세요. 왜 거기에다가 미얀마 국경지대에 태국 쪽에다가 하냐면, 거기서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언젠가는 미얀마가 풀렸을 때 들어가서 복음의 씨앗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난민들을 양육시킵니다. 학교가 보통 아이들이 1000명 막 이래요. 야외 공간이고 그냥 이루처럼 좋은 학교도 아니에요. 거의 그런 학교 5군데를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고, 이런 사역들을 해요. 그리고 얼마 전 5월 달에는 필리핀에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그거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위로와 또 선물과 이런 걸 전달하려고 저희가 합창 연주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9월 22일에 노원역에서 저희가 버스킹을 하고요. 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음악회, 10월 6일에는 오살리 기도원의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에서 야외 특설 무대에서 연주하고, 또 겨울에는 캐롤 연주로 양평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지역 주민들을 모셔서 또 캐롤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한 비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 왜 이렇게 연주가 많아? 이제 9월, 10월, 12월 계속 있잖아요. 그 중에도 또 다른 데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거기는 이제 그 정책상 그래서 취소가 됐는데, 그냥 이제는 의뢰껏 많은 구성원들이 우리의 비전이 이거니까, 우리의 목표가 이거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는 이거니까 그냥 열심히 따라오세요. 선포하는 것마다. 그게 한 11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데 그쳐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그 영적인 공감대를 갖지 못하는, 그것은 그냥 1단계에 우리는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성도님들과 제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떤 것에 연합이 되어져 있느냐. 좀 센 그림이지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물질에만 연연해 있지 않습니까? 투자의 목적, 코인과 주식과 부동산과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으면요, 뭘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늘 주식, 그 증권 시장의 움직임에 늘 거기에 몰두해야 하고,
코인은 또 얼마나 많은 유동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나의 기분이 하루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게 또 어떻게 될까봐, 망할까봐 엄청나게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연합이 되어져 있어요. 부동산, 어디 가야 집값이 오를까? 내가 부동산으로 그래도 올라야 좀 투자를 해서 한몫 잡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 그것으로 분주하게 돌아다니시는 않는지요? 아니면 작게는 진짜 나에게 주어진 돈, 그거 하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이것저것 막 사버리고 쫄쫄 굶고 있는 그러한 내 모습은 또 아닌지요? 또 유튜브를 보면요, 요즘 쇼츠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저도 어쩌다가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좀 쉬면서 쇼츠를 한번 시작하면요,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휙 지나가요. 그러다가 한 저녁이 이렇게 되면 어떨 때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밤 늦은 시간이 되면 지금 잠도 안 자고 눈이 퀭해가지고 이거 뭐 하는 것인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네. 물론 말씀의 은혜를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렇게 쇼츠들을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시청하신 것은 좋지만, 내가 정말 내 스스로가 말씀 앞에 앉아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사람에게 연연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 이런 것들에 연연해서 내가 늘 누군가를 만나야만 내가 외롭지 않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만 내가 안심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나의 모든 상담을 해준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내가 먼저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의존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넷플릭스도 굉장히 유행이죠. 넷플릭스에는 이렇게 제가 보니까 1, 2, 3, 4, 5, 6, 7화 해가지고 막 12화, 18화 막 이런 식으로 길게 쫙 돼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는 드라마는 주말 드라마 하면 토주일 하고 다음 주까지 기다렸다가 보지 이러면서 예고편에 굉장히 내 관심을 가져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근데 넷플릭스에서는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쭉 시간만 있으면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밤새 보다가 새벽이 된 적이 있어요. 한번 너무 빠져든다 이거 이러면서 다음이 궁금하니까 그냥 다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 내가 요즘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자주 생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의 요즘 현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아무도 없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는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사실 더 바쁘셨어요.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사람들도 병자도 고치시고, 제자들도 훈련시켜야 되고, 지금처럼 저는 승용차를 타고 이렇게 쑥 왔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그 신발도 안 좋고 교통수단도 없는 그러한 시대에 이 산으로 가자, 이 산으로 넘어가자, 이 마을로 가자, 저 호수로 건너가자, 배를 타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빼놓지 않고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빠서 기도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나는 바빠서 큐티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저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에요. 일산 파주 끝에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거기서 용산까지, 두란노 서원까지 출근을 하려면 아침에는 1시간 한 10분, 20분, 올 때는 1시간 반은 걸려요. 그러니까 거의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차 안에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사를 갔어요. 좀 공기 좋고 그런 곳으로 내가 가야겠다 하고 용산 근처 원효로에 살다가 그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가서 지금 텃밭도 키우고 공기 좋은 데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가는 동안
제가 처음에는 내가 너무 멀리 이사를 왔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한 8년 됐거든요, 이사 간 지. 근데 한 1년이 지나서부턴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만의 조용한 시간, 집에서도 물론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죠? 집에 있으면 괜히 뭐 가스불에 뭐 올려놓고 말씀 보다가 이럴 때도 있고, 누가 전화 와서 또 그럴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해 일들이 많아요. 무슨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또 잠깐 또 어디 나가볼까 이런 나가볼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차 안에 있는 시간만큼은 정말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그러면서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그리고 통독도 오디오로 또 통독도 하기도 하고, 또 찬양 그 음원을 외우기도 하고, 그 시간에 제가 합창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음원을 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저만의 아주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되시는 분은요,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리셨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 아침 6시, 9시, 12시, 3시 이런 식으로 해서 5번을 정해서 꼭 예배를 드리셨어요. TV를 보시다가도 하나 할머니 예배 시간이네요. 그러면 아 맞아 예배 시간이네 이러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시고 혼자. 그게요 평생을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외할머니랑 살았거든요. 저희 집이 다 외할머니를 모시게 됐는데 외할머니가 그렇게 사셨어요. 88세에 소천하실 때까지 그렇게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에 힘이 굉장히 있으셨던 분인데 하루 기도를 3시간 정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엄마의 기도 시간 딱 정해놓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제가 가장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들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뭐냐면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 할머니의 예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바로 무릎을 꿇고 침상 위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조용한 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짬을 내서 조용한 시간을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가능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요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말씀 볼 시간 없어요가 아니라,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밖에 없어요. 나에게 오늘 주신 이 큐티의 본문의 이 말씀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응답 찾기를 해요. 그냥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봐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설교에 집중해요. 꼭 응답이 거기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씀 묵상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조용한 시간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가 무엇인지 제가 크게 3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말씀이 어려워서 말씀 묵상을 못하겠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소통의 도구로 주신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곧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말로만 하셨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신앙의 정도에 맞게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고기를 씹어 먹지 못하는데 너 고기 씹어 먹어야 돼 하고 막 던져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예수님 그렇게도 나타나셨네, 와 대단하다, 이렇게만 알고 가는 분이 있어요. 또는 어떤 분은 내 눈에 벗겨져야 될 비늘이 무엇이지? 하고 뭔가 깊은 관찰과 묵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다 각자에게 맞는,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고기를 씹어 먹게 되면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내면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씀이 어려워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걸로 나의 모든 걸 그냥 치부해버려요. 이게 만남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여러분이 저를 만났잖아요. 근데 저를 자세히 듣고 보고 만져보고 이제 관계에서, 예를 들면 한 10년쯤 사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잘 알겠죠. 그런데 제가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하고 외면해버리면
네, 외면해 버리면, 관심이 없어지면,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세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건 나의 상처, 나의 물질에 대한 상처, 그리고 나의 또 환경에 대한 상처, 나의 관계에 대한 상처들이요,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내 현실은 이런데, 나는 지금 아직도 이런 이 모양 요 꼴인데 하면서 자꾸 현실을 비관하게 돼요. 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보는 것으로 행하거든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꾸 나의 현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 두려움이 많아. 이거는 불신이에요. 불신. 내가 두려움이 많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왜? 내가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어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 상처에 갇혀 있는 것, 이거는 친밀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예요. 그래서 왜 직장에서나 공동체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결국 공동체를 깨뜨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또 분주함도 친밀함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게으름과 교만. 내가 마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일도 사람들이 해달라 그러고, B라는 일도 해달라 그러고, C라는 일도 해달라 그러고, 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 아유, 나는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 요새 바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어요. 그렇죠? 선택과 집중. 그러면 선택과 집중, 아, 좋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래, 집중해야지, 내가 선택했다면. 그런데 저를 가르쳐 주신 신대원의 교수님이 선택과 집중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그런 가치관이 아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어떤 걸 선택했다면 거기에만 집중하면 선택받지 못했던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무엇이냐? 선택과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내가 A, B, C, D,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A, B, C로. 그런데 또 하나의 D라는 그러한 어떠한 일들을 내가 하게 됐다면, 이 하게 된 이 D라는 일은 A, B, C의 그 하던 일과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와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맡았다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팽개쳐버린다? 이건 뭐예요? 그거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우선순위가 없고 우리가 그냥 내가 인정받고 내가 좋아하고 하는 일들만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과는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속해 있는 그러한 가정과 공동체들, 교회에 이런 것들의 균형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그렇게 균형을 이루시고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는요, 무관심과 불순종이에요. 외면해 버리는 거죠. 듣고도 우리는 그냥 무시해요. 나에게 좋은 말이 아니니까. 내가 좀 찔려. 그러면 그 왜 찔림이 왔는지를 묵상하지 않아요. 그냥 아유, 이거는 왜 이렇게 힘들어 말씀이, 이러면서 그냥 외면해 버려요. 에스겔서 큐티하면서 그랬습니다, 많이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누군가의 말에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나의 습성들. 여러분, 친밀함의 그 수치는요, 치수는요, 뭐와 동일하냐면요, 순종의 치수와 같다는 거예요. 순종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느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내가 그래서 친밀하다는 건 영적인 공감대인데 그분의 비전과 생각을 공유하고 내가 그분에게 맞춰서 순종할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친밀함을 갖지 못한다면 이 세 가지, 물론 더 많겠죠. 그러나 오늘 이 내면적인 이 나의 문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큐티는요, 우리가 정의를 알고 있어요. 콰이어트 타임의 약자라고. 그래서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변화와 성숙을 갖는 것이 큐티의 정의예요.
근데 조금 더 오늘은 친밀감에 가깝게 내면화된 그런 정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의 역사를 배우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네,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의를 차리고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가끔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죠. 엄마 나를 이제 인격적으로 좀 대해줘. 뭐 그렇게 공동체에서도 인격적으로 대해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의 인격적인 건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그분과 소통이 일어난 상태,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그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은요, 이렇게 막히지 않고 뚫어진 상태가 소통이거든요. 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막혀 있거나 내 속으로 딴 생각을 하거나 한다면 그 사람과 소통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야, 저 사람들 말 잘 통하네, 소통이 잘 되나 봐 하지만 결국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면을.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말씀 묵상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따가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요, 우리가 9월부터 묵상하게 되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정말 듣고 보고 만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하는 그러한 축복의 길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 친밀함이 하나님과 펠로우십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친교와 사랑의 행위를 넘어서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사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나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